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씨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씨름이래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우는 대상이 악한 영이 아니고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서서 깨어있어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간구함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신과 영혼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씨름을 육신으로 돌아버리면 우리의 정욕을 따라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배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배소에서 싸움을 육신으로 싸우면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참았다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내 안에서 또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마귀의 관계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만들어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잠들어요. 우리가 영혼이. 그래서 기도를 성령으로 영으로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게 하고 혹 더 나가서 기도 시간을 방해하기도 하고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거나 해서 기도를 방해해요. 또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와서 전신갑주를 입는 내 갑옷을 입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식이나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서 내게 전혀 내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말로도 표현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었느냐 아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늘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신랑을 주로 섬기는 사라와 같이 우리도 주로 섬겨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깜빡깜빡 잊어버린다고 그러나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요. 정신을 차리고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육신으로 돌아가요. 익숙하게 육신의 것을 따라가고요. 익숙하게 정욕의 것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영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진짜 선명한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이기보다는 이 땅의 것들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으냐. 사실은 이 땅의 것들은 다 거짓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땅에서 보이는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제가 늘 말하지만 부모는 온전히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는데 자녀는 그 사랑을 아파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저희 회사에 제가 점심시간에 거의 대표님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왜냐하면 12시에 점심을 먹는 팀이 있고 1시에 점심을 먹는 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 때나 내 맘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한 12시 반쯤 먹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12시 팀이 확 몰릴 때 먹으면 자리가 없고 또 1시 팀이 확 몰릴 때 먹으면 자리가 없으니까 한 12시 반쯤 먹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쯤 가거든요. 20분에서 40분 사이에. 근데 대표님도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 시간에 먹어야 이제 본인이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와서 맨날 같이 먹는데 그 시간에 대표님하고 대표님 아들하고 본부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이렇게 여러 명이 와요. 그래서 같이 먹는데 아들은 뭐라 그럴까 아빠한테 인정받기를 되게 원하는 아이예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들이랑 같이 컸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걔 성품을. 그리고 굉장히 여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아주 조금만 칭찬해주고 잘해주면 굉장히 신나서 막 열심히 막 하고 또 막 굉장히 머리도 돌아가고 그러는 친구인데 그런데 아빠가 굉장히 강해요. 저랑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말을 따뜻하게 하거나 이렇게 포용하거나 애가 무슨 말을 할 때 이렇게 수용하거나 이러지 못해요. 근데 아빠는 얘가 상처받는 거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랑만 나누는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맨날 징징대거든요. 엄마한테. 뭐 어디가 아프네 저희가 아프네 뭐 좀 갖다 달라 뭐 좀 사다 달라 뭐 해와라 뭐 엄마를 얼마나 귀찮게 하나 몰라요. 대표님이 그걸 알고 어느 날은 가족 단톡방에 올릴 수 없는 말을 올리지 말라고 엄마한테 보내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소용없이 엄마한테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애가 숨쉴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걔는 성격 자체가. 제 생각 같으면 아빠가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애한테 아픈데 괜찮아? 그러니까 애 이제 좀 나아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어디 아팠는데? 그러는 거예요. 걔가 허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맨날 핸드폰 이렇게 보고 술 먹고 밖에 돌아다니니까 허리가 아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아니에요 대표님. 놀아서 아픈 허리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해서 아픈 허리예요. 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 같이 웃고 말았어요. 근데 얘는 그냥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웃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얘가 그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든 말이 그래요. 사실은 사장님이 그 큰아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둘째보다 사실은 사고치고 정말 술 먹고 사고치고 이래도 큰아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큰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햄 공장도 맡긴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사랑하는 방식은 자꾸 이렇게 지적해서 고쳐나가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인생이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걸 좀 하지 말아야 된다. 너 휴대폰 보지 말고 하늘도 보고 좀 산책도 이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 그게 애가 미워서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사랑해서 그렇죠. 또 애가 허리가 아프다니까 속상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이래서 아픈 허리예요 대표님 그랬더니 이제 대표님이 너 이제 일하면서 스트레칭을 해 중간중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그 허리 아픈 게 마음이 안 좋고 그걸 해결해주고 싶은데 표현 방법이 맨날 휴대폰 이렇게 들여다보고 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허리가 안 아프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애가 놀아서 아픈 게 돼버리잖아요. 얼마나 애써서 햄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세상 것은 가짜예요. 세상 것은요 온전한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 주님이 들어가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들에 대해서 그 대표님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애가 기침을 하면 너 약 먹어. 아니면 너 담배 적당히 피워. 이렇게 말이 막 나가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얘는 알아요. 근데 내가 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도 튀어나와요. 그 말이.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요. 내 입에서 튀어나오기 전에 바뀌어요. 그리고 거의 뭐라 그럴까, 아들이 아파하는 게 보이고 아들이 싫어하는 게 보이고 아들이 상처받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들이 얘기하는 게 들려요. 뭐라고 이게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는 공감이 잘 안 되는 성격이니까 공감하는 척 하지 말고 듣고만 있어 그러더라고요. 듣고만 있으래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도 얘가 얘기했지만 그대로 안 됐어요. 듣고만 있어지지가 않아요. 듣다 보면 내 말 입에서 막 잔소리가 나가고 딴 말이 나가요. 근데 지금은 듣고만 있어지게 돼요. 그냥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고, 그냥 제가 잔소리 하던 안 하던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지면서, 그 걔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셨음을 믿는 거죠. 제가 그걸가 믿어지니까 내 입에서 쓸데없는 잔소리나 쓸데없는 책망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불완전한 사랑도 완전해져요. 제가 주위에 계모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좋은 케이스를 못 봤어요. 제가 아주 가까이서 본 사람은 두 명이고, 지금 생각하니까 좋은 케이스도 있었네요. 거기는 계모가 아니고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한 가정은 좋은 부모가 함께, 그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었고 성령님으로 하셨겠죠. 근데 계모도 들어온 사람들도 목회자 가정인데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개입을 못해요. 아이들에게 가는 그 사랑이. 이렇게도 불완전하구나,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관계에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제가, 링컨의 어머니는 기도로 그 계모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링컨같이 또 다른 형제들도 훌륭하게 키워냈잖아요. 또 링컨에게 성경 말씀과 신앙을 선물로 주는 아주 지혜로운 어머니가 됐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개입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주님의 사랑이 개입되면 신앙의 유산이 아이들에게 심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이요, 제가 만약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갖고 우리 이승현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막 아이가 보기에 그럴듯한 목회자가 됐다고 쳐요. 그래서 걔가 나도 신학을 하겠다. 나도 목사. 걔가 주님을 만났을지 안 만났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것으로 하나 주님을 만난다면 그 아이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이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가는 날은 사라져버려요. 영이 가기 전에도 영원한 세상에 일은 없어요. 한 번 부자가 영원히 부자인가요? 안 그래요. 한 번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가요? 벗어날, 주님이 거기 개입하시면 가난을 벗어요. 기근의 때에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개입을 하시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뭘 이겨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라. 근데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거저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싸워서 이기면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름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뼈를 쳐서 다리를 저는 상황이 됐어도 놓지 않았어요. 축복하실 때까지 놓지 않겠다.
우리의 씨름이요 적당히 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요.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이 누워있을 수 있겠어요?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할 수 있겠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좋을 수 있겠네요. 서서라고 얘기해요. 서서. 옛날에 교실에서 막 졸리면 뒤에 서서 공부하라고 서서 이렇게 이런 단상 같은 걸 갖다 놨더라고요. 여기 서서 공부하라고. 서면 안 존다는 거죠. 우리의 씨름이 만만한 씨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100점 100패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거기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100점 100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려면 반드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름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늘 준비돼서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들은 목회를 하는데 늘 달려간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마치 저격수가 자신들을 저격하려고 초점을 다 맞추고 자기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달리지 않으면 우리가 멈추는 순간 저격수에게 저격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적당한 말이다. 우리가 씨름,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대적하기 위하여 이 씨름을 하는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씨름을 하는 자세는 이와 같아야 된다. 멈추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저격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어. 아, 내가 이런 계시를 봤어. 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아, 내가 이런 거를 응답받았어. 그것이 끝이야. 거기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멈추면 총알 맞는 거예요. 거기 멈추면 저격 초점이 나에게 마귀가 당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섰다, 내가 됐다 하는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그 위기가 내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종이 자기 일을 마친 후에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고, 그 종이 밭에서 돌아온 후에 주인의 상을 차리고 주인을 수종든 후에 본인이 먹어야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일을 다 한 후에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고 말을 해야, 다음 명령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밭에서 왔는데 주인이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항상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 육신은 잠을 자기도 해요. 그러나 내 영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한 내 영은 24시간 기도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한 내 영은 늘 전신갑주를 취해 서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께 계속해서 붙어있는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정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 욕심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세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내가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싸움은, 전쟁은요, 이기면 우리가 탈취물을 나눠요. 이기면 반드시 상급도 있고요. 전쟁은 그래요. 근데 이 씨름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여기 보니까요,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검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래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래요. 마귀가요, 제가 아까 저격을 얘기했지만 불화살을 말도 못하게 우리에게 쏘아 올려요.
예를 들면 만 개를 화살을 쏘아 올리면요, 옛날에 전쟁 영화 보니까요, 하늘이 까매요. 300이라는 스파르타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그 페르시아가 와요. 그래서 10만 명인가가 와요. 근데 300명이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요, 화살을 걔네가 쏴요. 페르시아에서 화살을 10만 명이 쏘니까 10만 개의 화살이 날라오잖아요. 하늘이 까매져요. 어두워져요. 화살 때문에. 그런데 이 300명들이 그러니까 방패를 딱 돔 모양으로 300명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화살이 와서 그 방패에 다 꽂히기도 하고 옆으로 떨어지기도 막 이제 확 쏟아지면서 그 화살에 다 꽂혀요. 근데 사람들은 안에서 웃어요. 스파르타 군인 300명이에요. 그들은 아기 때부터 스파르타가 어떤 도시인지 알잖아요. 군사훈련을 받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웃기기도 하고 참 곧 자기네들이 죽긴 죽겠지만 재밌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마귀들이 불화살을 쏘아 올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300명의 용사들이 돔을 만든 그 방패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화살들을, 예수님의 권세는 그 화살들을 꽃송이로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되냐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돼요. 수십만 개의 화살을 쏘아 올려도, 아니 스파르타 군인들도 그 돔을 딱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도 상하지도 않게 딱 지키는데, 예수님은 벌써 마귀들이 쏘아 올린 불화살을 내 믿음으로 내가 바라봐서 빗물처럼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화살을 소멸시켜버리고 나에게 꽂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멈출 수 없어요. 믿음의 이 기술의 길을 달리는 거예요. 멈추면 죽는 거예요. 멈추면 말씀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것으로 검이 되는, 말씀으로 그것들을 쪼개버리는 역사를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우리의 씨름이 한 번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 전쟁에 도취될 것도 아니고, 늘 서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함으로 성령님이 내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함께 하시도록,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도록 우리가 깨어 있으시고 늘 승리하시고,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알 수 없는 마귀의 관계를 온전히 알게 하사 믿음으로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고, 성령의 검을 들어 말씀으로 이 씨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와 한영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어져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